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자면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은 주변 친구들이 어떠하든 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운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표한 바를 끝까지 운동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열심을 품고 계신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고 또한 그 열심에 보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고 계시는 열심은 바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열심이십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구원받기 위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실존 여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또는 없는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돌이킴이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고 돌아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헌금하셨던 것처럼 그럼 예물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릴 때에 과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렸고 예물도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얼굴을 비추고 계신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수의 손에 넘겨지고 칼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우리 삶에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고 칼에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셨을까요? 말라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심지어 예물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마음이 담긴 예물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5,000원 드리는 거, 10,000원 드리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리면서도 자기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 또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 더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예배를 분명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물도 드렸고 그들 나름의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어떤 관점 안에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다리시는 분이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 기다리시는 분이지,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여서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는 그 아까워하는 그 모습, 그 쪼잔한 그 모습, 마지못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교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드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고 있는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3절 말미를 보시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지면 점점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뭘 드렸는가, 또 어떻게 행하였는가만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꿀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이런 문장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런 문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려운 중에도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봉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는데, 이러한 문장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보면 종교화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드렸는지, 내가 뭘 행하였는지만 남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여서 죄를 지었는지 최초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었는지 예배의 실패의 최초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게 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하나님 앞에 안색이 변하여서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마음에 신앙적인 유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냥 열심히 리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심지어는 시기가 가득한 상태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처럼 원수의 칼과 손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원수의 손에 넘겨진다는 거, 이것은 물론 환경적인 것도 의미합니다. 정말 환경적으로 재정이 궁핍해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이러한 실제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실제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평안도 다 빼앗기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은혜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늘 평안이 없고 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삶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요, 말라기 3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행위에 집중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또 어느 누구가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얼굴을 비추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형식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오늘 그 얼굴빛을 비춤 맞고 돌아가는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며 돌아가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생활, 여러분, 이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4절을 보면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 합니다. 이 더러움과 범죄함, 이 두 가지가 얼굴을 가리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사역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씻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범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더러움과 범죄함이라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씻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을 내뱉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누군가 험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범죄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씻는 게 필요하죠. 그것을 씻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범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더럽고 그 더러운 것을 범죄함으로 실제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삶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껏 범죄하다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닌 척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자기의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얼굴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나는 어떠한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품었고 혹시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띄워주시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 예배를 멸하시지 않고 얼굴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실제적인 음행을 행하고 막 직장 상사에게 삿대질하고 막 그러한 실제적인 범죄를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성령님 앞에 나는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에 어떠한 더러운 생각과 마음의 동기로 한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진정한 신앙의 유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되는 것일까요? 민수기 6장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딱 비춰주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26절도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그 더러워진 마음을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럽고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왔던, 일어났던 두려움과 그 불안감, 그 고통들을 평안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여호와의 얼굴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 있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솔직하게 말하면 있습니다. 그때에 저를 돌아보면 여지없이
내가 정말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품고 뭔가를 행동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춤받고 있는가,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열심은 바로 그렇게 돌이킨 자에게 회복을 주기 위한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오늘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바로 회복을 위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비춰주셔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실제적인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어떠한 회복일까요? 바로 사로잡혔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어떠한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생각과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 재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더러는 어떤 중독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는 회복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요, 그 회복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도 회복하시지만 먼저는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변개치 않으시고 그 이름대로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놓고 멸망당하게 버려두는 분이라는 이 더러운 이름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을 때에 그 영이 떠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결박을 끊는 기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분명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묶인 것들이 있고 결박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은 끊어지고 악한 영혼 떠나가라 라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이 회복에 대한 열심은 바로 사랑을 통한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25절 말미를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지만 이제 그 회복의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복의 과정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때로는 신뢰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때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감들이 우리 안에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경험했고 회복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다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랑을 베푸는 것에 연하여서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다 보면 어느 때가 됐든 이제는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평안을 얻거나 환경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잠깐만 돌아보면 학창시절,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 대학교만 진학을 하면 내 인생에 정말 바랄 게 없겠다. 정말 더 대학만 가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바라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예인대학이라고 하면 예인대학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남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던 학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내가 이 대학교 졸업하고 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학교에 이름도 있고 그래도 내가 쌓아온 공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 정도 직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들을 누구나 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 다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나누면 또 그 안에서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직장을 취업하긴 했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결혼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 이 직장 다니면서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여기까지만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저런 환경만 되면, 저런 여건만 주어진다면 이라고 바라보지만 정작 그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도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라는 것은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고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환경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할 때에 평안히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지금과 별반 다를 바는 없었지만 그때 평안함이 있었고, 그때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괜히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옆에 이제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 꽤 크기가 큰 개가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랑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가 이제 무서워서 지나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있잖아, 왜 그래, 같이 가자 이러고 하면은 무서워서 같이 못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무서운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갑자기 달려왔을 때 아빠가 먼저 도망가면 어떡하냐,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빠라면 아이를 안고, 물론 제가 그 정도 괜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물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운 때가 있지만 그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주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아직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또한 두렵게 할 자가 없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더 필요한 것은 환경이 나아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자는 바로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한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 혹여라도 이거 내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자발적인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모든 실패감 가운데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여러분 이때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반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벌받기 싫어서 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된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내 하루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품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더 깊은 회개, 더 진실된 회개, 더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어지는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인지, 또 이 회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진정한 풍성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친밀함을 누리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이 품고 계시는 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7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한 자들, 적국 중에서 모아온 자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아놓고 만민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을 만민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만민들이 보기에, 아니 저 사람들 우리가 포로로 붙잡고 있던 비참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러한 은혜와 회복 가운데 달라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얼굴을 비춤을 통하여서 회복받으시고 온전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만민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회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만민 가운데, 적군 가운데 잡혀있던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 회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카운터를 받고 있는 거의 60명이 넘는 우리 게스트분들, 다 그 도전을 받고 다 그 간증을 듣고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28절을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수치당한 자요, 실패한 자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후에는 여호와의 손에 잡힌 바 되어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 적극적으로 간증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또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간증하고 전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전히 수치 가운데 있고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얼굴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그 사로잡혔던 자들, 그 적국 가운데 포로로 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서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용하시는 통로는 바로 미래를 통해, 또 현재적인 미래적인 사건을 통해 사용해 주십니다.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이제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쏟아 부어질 때에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만민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에 회복을 선포하고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시대 당시 가운데는 예언된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셀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상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카운터도 물론 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리더 헬퍼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게스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인카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셀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표어가 뭔지 궁금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곧 말씀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그 표어를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종교적이던 우리의 습관적이던 신앙생활을 돌이켜서 다시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깊은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회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요긴한 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라도 무엇을 드렸는가, 얼마나 했는가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